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무려 약 15,000명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죄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피로 얼룩진 이스라엘을 재차 성결케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자유, 곧 거룩의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시체뿐만 아니라 뼈와 무덤, 그리고 이것들을 만진 사람이나 심지어 시체가 있는 장막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에게 죄로부터의 부정에서 성결케 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이는 레위기편 이스라엘의 성결에서 본 바 있지만 여기서는 고라당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부정이 이스라엘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 성결에 이르는 규례, 성결에 이르는 특별한 규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만 본 기사는 전후의 기록과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장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죽은 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부정하다고 보는 습속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관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자에 결부하여 죽은 자에 대한 정결을 다루고 있는 기록은 다양한 곳에서 살필 수 있기에 그 내용은 해당 기록으로 가름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결과로 20세 이상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연단 교육에 따라 발걸음을 홍해 방향으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은 광야 유랑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어디서 유랑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기록에 비추어 에돔 인근을 방해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암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아마도 본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가데스에서 모압 인근을 유랑했을 것이라 봅니다. 어쨌거나 이 기간 동안 고라당의 반역으로부터 여러 가지 불상사가 계속 발생해 지도자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통솔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장의 시점은 유랑 생활이 막바지에 이른 애굽 탈출 이후 40년 즈음이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본장의 기록은 가데스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미리암의 죽음을 여기서 알리고 있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세대 중에서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조만간 미리암의 동생인 아론과 영도자 모세의 최후 또한 암시하고 있는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생활 중에 마라나 무리바 그리고 여기 가데스에서도 물에 관한 기사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은 광야의 척박한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실상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도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전과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고라당이 죽는 때에 함께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툰 사실을 주목하기에 이스라엘은 이제 단지 물이 없다고 하는 불평을 뛰어넘어 거기에 파종할 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애굽을 동경하면서 그곳에 고기와 떡가마를 그리워하며 모세에게 통안의 한을 심었던 자들이 이제는 스스로 자립해 작양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는지는 몰라도 가면 갈수록 불평의 강도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셔서 그곳에 물을 내어 온 이스라엘이 마실 수 있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애굽을 나올 때 자주 이적을 행한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보시고 심히 노하셔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위 기록에 비추어 모세의 어떠한 행동이 잘못되어 이 같은 책망을 받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혹자는 반석을 1번만 치라고 명하셨는데 2번을 쳤다든가 지팡이를 드는 것만으로 좋겠는데 이에 대해 내리쳤다거나 혹은 지팡이를 들어 말로써 맹세했음에도 했음에도 지팡이를 내리치는 행위를 이에 더했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되었든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태도보다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뜻과 다름없이 올바로 행해졌어야 함에도 그들 감정과 의지를 앞세워 행사를 도모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질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을 기록에서는 반석에서 솟아난 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무리바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 기록은 이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편에서 같은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장소와의 시기는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사건의 기록을 서로 다른 장에서 각각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도 다루어진 유명한 사건으로 보아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본절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가나안의 입성이 시작됩니다. 가나안의 입성은 에돔 땅을 지나게 해달라는 이스라엘의 조용한 외침으로부터 잔잔하게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당시 에돔 왕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모세는 에돔을 지남에 있어 물도 취하지 않고 큰 길로만 지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지만 에돔 왕은 이를 이런 제하에 거절하면서 만약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뜻대로 지난다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같은 에돔 왕의 선언에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에돔을 우회해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평화적으로 정중하게 뜻을 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에돔의 조상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맞으면서 그 힘을 과시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와 지금은 평화롭게 해결되었지만 이후에 서로는 격렬한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렇게 어찌할 수 없이 에돔을 우회하게 된 이스라엘은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러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서 아론을 죽게 하신 것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는 후일 모세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의 죽음만이 남겨진 셈입니다. 모세의 입을 대신했던 아론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고자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 모세와 늘 함께 있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자신의 동생이었음에도 아론은 묵묵히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모세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돌이켜보기에 아론이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원성과 불평을 잠재우지 못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내버려둔 것에 비추어 모세처럼 그렇게 출중한 능력을 보유한 지도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간 모세 곁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자 안타깝게 애썼을 것으로 보아 참다운 대제사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아론은 그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가 부족하고 경솔해 제단 앞에서 불살라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마디 불평도 원망도 없이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삶을 돌이켜볼 때 참으로 모세의 형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또한 모세가 때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통탄해하며 기도하고 청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론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간의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동생 모세를 지켜본 형 아론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피곤해 지친 동생의 이부자리를 다독여주고 시시때때로 동생의 자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당신의 종 모세가 여호와께서 주신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강건하게 하시고 결코 죄 많은 이스라엘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행사를 넉넉히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에 호르산에서 아론은 어떠한 유언을 남겼을까요? 죽음에 이르고자 호르산을 오르며 사랑하는 동생 모세와 그 아들 엘르아살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남겼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를 본편의 결론으로 대신해 두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내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여, 이 땅 위에서 당신의 종 아론이 마지막으로 아뢰나이다.
보잘것없는 이 늙은 몸 또한 구별하여 택하셔서 여호와의 신실한 종 모세와 함께 여호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에 더하여 지금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제단불을 지킬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음에 그 은혜를 돌아보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황망하게도 택하신 여호와의 신실한 종 모세와 제 아들 엘르아사를 곁에 두고 지금 여기 호르산에서 죽게 하셨사오매 그 은혜에 또 다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화목제를 제 몸으로 여호와께 드리고자 하오매 청컨대 부디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원컨대 지금까지 광야의 도상에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지하여 범한 죄를 모두 제게 떠 짊어지게 하셔서 이후로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는 날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선민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앞날을 굽어 살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원하나이다. 여호와의 종 모세여 이 늙은 종의 과오를 부디 용서해 주시고 외람되나마 남겨진 이 못난 종의 아들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를 어김없이 지켜갈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여호와께 간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간 여호와의 종 신실한 모세 그리고 한 배에서 난 형제로서 내 동생 모세와 함께했던 지난 날들이 내게는 너무도 큰 영광이자 행복이었음을 고백하나이다. 거룩하고도 영광스런 여호와의 존전 앞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매 그때까지 간건 또 간건하소서.